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며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육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 집사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좋다 오늘. 네. 한 주간도 이제 우리 지난주를 되돌아보면 늘 여전히 불안한 국제 정세가 있었습니다. 국내외 상황들이 참 많이 급변하고 있고 또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혼란스러움과 이러한 격변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저기 작은 교회 텃밭에 하지 감자를 심었어요. 하지 감자와 상추, 대파를 심었는데 이제 좀 크면 우리 마음껏 따먹읍시다. 네, 심으면서 뒷산을 좀 우리 산 있잖아요. 뒷산을 봤는데 마른 가지 아직 잎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파릇파릇한 잎사귀는 안 나왔는데 그 회색빛 땅 가운데에 보라색이 막 흩어뿌린 것처럼 이렇게 딱 뿌려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진달래가 아주 아름답게 활짝 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많이 있진 않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척박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또 돌아보시면서 그 사랑을 좀 나누는 인사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 기쁘고 좀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두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무덤 안에 3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의 권세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죽음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셔서 이 땅의 부활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난 이후에 감람산의 그 한 기슭 베다니 언덕에서 하늘 위로 성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죠.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성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오순절 절기에 해당되는 그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제 숨지 않고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증명하는 정인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지를 않았죠.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냥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함께 기다렸던 그 자리에는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능력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한 곳에 기도하고 모여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임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기운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 한 사람의 그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우리 불 태워 보면 불이 막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 불의 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과학으로 설명하기는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각곳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 절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명절을 보내고 있었죠.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각각의 방언, 각 나라의 말로 뭔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데인의 말, 메데인의 말, 엘람인의 말, 메소포타미아의 사람의 말, 이 각각 다른 언어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각 나라의 방언들을 각 곳에서 온 그 사람들이 듣고 있다 보니까 뭔가 뜻이 통하는 말이 들린 것입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했더니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한 온 이 유대인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 가운데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모두들 놀라며 당황해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술에 취하였다.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술 취해서 술주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생각으로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기이한 모습들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냥 해석해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작은 그 어린 아이,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거부하고 도망치고 배신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흩어진 많은 사람들, 자기보다 잘나고 똑똑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하는 설교의 모습인데요. 그 설교의 내용은 오늘 제목 아래 가로로 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은 다윗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주 큰 소리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은 제3시다. 여러분,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9시입니다. 오전 9시. 오전 9시에 술을 헛소리할 정도로 흥청망청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전 9시. 저녁이면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출근하는 시간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땐 출근 아니겠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술을 먹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때가 9시인데, 오전 9시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술 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 무엇인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자신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앞에 전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도 한번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은 교독합시다. 좀 기니까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 나라 방언으로 이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술에 취하여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미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나타나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가 지금 예언하고 방언하는 그런 상황이 술 취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를 타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22절과 24절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하여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이 지금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를 하였다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술에 취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이후에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알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술 취한 사람들의 말을 누가 제대로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그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고 이제 정확하게 자신들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게 함으로써 이제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제 설교하고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유식하지 않았습니다. 무식한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평생 어부일만 하면서 살아서 율법이나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자신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뚜렷하게 지금 선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저 사람들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그 관심으로 베드로의 말에 집중하고 그 모습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기 시작했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앞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음을 너희도 아는 바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유대인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들어보지도 않고 변론에 대해서도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그냥 무자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다시 일어나게, 살아나게 하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도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거나 꾸며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하며 설교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도 이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25절부터 28절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아멘. 이 베드로는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하게 되면 다윗이 누군가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 25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누군가를 찬양하다는 거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그 주라는 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 때문에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주님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내 삶 가운데 채워져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의 죽음 이후에 그 모든 상황을 엄부 속에 두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죽음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음부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대상이 나의 삶을, 나의 이 땅에서의 이후의 삶을 그냥 없어지는 삶으로, 음부의 삶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분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면서 베드로가 다윗을 언급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했던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인물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죠.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강하였고 가장 아름답고 번창했던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지 않습니까? 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이 다윗 임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대가 메시아가 오면 이 다윗의 통치하였던 그 시대처럼 이 모든 세계 속에서 중심이 되고 어뜸이 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발전된 번영과 번영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의 이 다윗을 생각하는 그 다윗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다윗조차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1000년 전이지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25절과 26절을 보면 다윗은 예수님보다 약 1000년 정도 먼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죠. 예수님에 대하여 먼저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방금 읽으셨던 25절과 26절, 27절, 28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음부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세상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주 되심을 1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였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9절부터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또 29절부터 35절까지 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 다윗이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가 다윗과 예수님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5절 우리 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하여 지금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꾸며낸 이야기다, 어떤 사람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시체를 누군가 도둑질해 가서 없어졌다, 뭐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꾸며내고 있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절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시체를 도둑질 맞아서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1000년 전에 다윗 임금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시체는 없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바로 너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6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라. 방금 읽으신 우리 이 3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하여서 그런즉 이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어두움과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그 깊은 죄악의 뿌리들을 지금 찔러 쪼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37절에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유대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원동력 있는 말씀으로 깊이 찔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마지막 설교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총이 지금 우리의 그 삶 속에 있고 우리가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좀 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매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앞에 매 순간마다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다면 바로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하며 세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120명의 제자들이고 그들의 주변에 둘러서서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각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마음의 찔림을 받아 먹먹한 가슴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이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취하여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그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었던 이 3,000명의 회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설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두가 마음을 찢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3,000명만 돌아왔다는 거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계속 굳은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곳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던 그 사람들은 회심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끝을 맺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설교를 끝내죠. 자신의 마음을 찢고 정직한 고백을 한 그들에게 베드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죄악을 모두 쏟아놓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하고 원통했던 사람들의 그 삶을 돌아보아 주시며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그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깨우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자비하게 못 박아 죽여버린 인간들의 모습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모습 속에 그 인간의 잔인함이 혹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성이 가득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많은 군중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매 순간 부어주셔서 베드로의 그 설교의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백하며 주께로 돌아왔던 그들의 심령의 모습처럼 매 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그냥 단순히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십자가로 흘러갔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잡으며 품으며 살아가는 일생의 삶이 될 수 있는 야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새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 또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 중에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세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백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앞날을 동행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흘러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